장입니다.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특이한 점은 뭐가 있는가? 그분의 기적에는 창조적인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체가 창조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기적이지 그분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자체가 창조주이시니까. 주님은 그의 공생애 중에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지만 단 한 가지라도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위한 일에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는 일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위한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집 최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비롯해서 모든 기적이 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만 주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불쌍한 병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병고침을 원하는 모든 병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통하여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권능이나 기적의 행하심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뭘 하면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주님이 가실 때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 그곳으로 찾아갔다고 기록돼요. 디베랴 바다는 사실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호수가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그리고 거기 지역 중에 화살표 있는 데가 디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황제 이름을 따서. 그리고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그렇죠. 심장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의 심장. 디베라라는 지역을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보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큰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한 상황이고 무리였다. 목자 없는 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양무리들을 버렸습니다. 목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양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목자는.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거.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웠던 이 사람들은 양무리들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들만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이구나 그렇게 보게 되니까 불쌍하게 보이게 됩니다. 목사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먹이고 잘 성장시켜서 그 양들로 하여금 스스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스스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왜? 어리면 할 수 없으니 성장시켜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배불렀다. 그러니 주님의 눈에는 그 양들이 불쌍히 보이셨다. 이들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이 불쌍히 여긴 정말 힘든 병자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보고 우와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대개의 경우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따라다니기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표적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일회성 표적,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니까. 또한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약속의 메시아를 구분하는 기준이 표적으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도 한눈에 메시아로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표적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 기적도 메시아로서는 충분한 기적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런 표적은 마약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표적이 경험되면 그 위의 표적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항상 나와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여러분 개인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라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큰 무리들이 굶주려 있구나.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빌립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근데 이같이 물으시면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빌립은 그의 명석한 머리로 다가오는 큰 무리의 숫자를 계산하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떡을 나누어 주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여기 파리바게트에 가면 한 150만 원 정도면 이 정도 사람들 먹고 충분할 겁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실 주님은 빌립의 입에서 이런 대답을 기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이들에게 먹이실 양식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러한 대답을 원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칭찬을 받았었을 텐데 빌립이 시험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는데 불합격된 겁니다. 이때 안드레가 주님이 하시는 그 걱정을 듣고 막 군중들 가운데 갔겠죠. 그래서 먹을 거 없어요? 혹시? 막 이렇게. 근데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 있었죠.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불합격은 아니고 대기.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던 결정적인 동기는 빌립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한 이름 모를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양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기 2마리하고 안고 그 찰떡 5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칭찬받을 만한 점은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의 부모님이 그 옆에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이 먼 빈들에까지 쫓아왔다는 것하고 또 한편 그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온전히 예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세 번째, 양식을 준비하고 먼 곳 빈들에까지 쫓아오고 그것도 칭찬받을 만한데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 안드레 선생님, 저 요 2개하고 요 1마리만 전 먹어야 되잖아요. 이건 제 거고요.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온전하게 드렸다는 것. 주님은 이 어린 소년의 티 없는 이 도시락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떡과 물고기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군중들, 부인들과 애들까지 아마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기는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네. 근데 우리는 항상 목사도 그렇고 자기가 일하려고 해요. 목회를. 가정도 마찬가지. 자기가 자녀들을 다스리려고 어떻게 하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죠? 아니요. 우리가 우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린아이의 최선의 헌신을 보시고 축사하셔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의 최선, 다 다르죠. 사람마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모자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12강줄이 충만히 남는 축복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작. 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재정과는 손을 펴야 돼. 이걸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럴 때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 못 쓰세요. 딱 폈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펴 있으니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도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거죠. 주님은 이 기적을 보고 그를 세우려고 오는 군중들을 피하시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님은 그의 맡으신 사명에 방해되는 일은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끝난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